예수와 하루 동안 동행한 경험을 적고 나누는 문화가 최근 젊은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내달 1일 오륜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도회로 자리 잡은 다니엘 기도회는 올해 참여 신청 교회가 12,000곳을 이미 넘겼습니다. 중동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온 중동 선교회가 설립 35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선교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동행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기독교인이라 해도 예수와 동행하는 걸 믿기는 쉽지 않은데요. 최근 30, 40대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예수와 동행한 경험을 적고 나누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창선 기자입니다. 예수 동행.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꿈꾸지만 정작 믿고 실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일기를 적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동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영성일기 처음에 그 이름으로 앱을 만들었어요. 영성일기로 시작한 예수 동행일기 앱은 예수와 함께한 경험을 적는 것을 넘어 이용자끼리 삶을 나누는 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개설된 나눔방만 10,000개가 넘습니다.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저를 변화시킨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남편도 또 자녀도 또 우리 주변의 지인분들도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고 또 주님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보는 기쁨이 제 안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이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와 동행하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국내외 참여 교회만 1,500곳이 넘고 34개 파트너스 교회가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그 동행일기를 쓰면서 하는 변화들은 일상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게 많아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하는 부분이나 또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설교 듣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진짜 행복하구나.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요. 이 같은 삶의 변화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수 동행일기 등록 회원은 지난 9월 기준 10만 2천여 명. 이 가운데 94%에 달하는 9만 6천여 명이 외부 이용자입니다. 30, 40대가 절반 넘게 차지하지만 어린 학생이나 60대 이상 고령자도 상당수입니다. 그만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에 매일 영성일기 앱을 쓰는 일이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소중한 도구가 된 겁니다. 유기성 목사는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 모든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키시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오륜교회의 다니엘 기도회가 내달 1일부터 21일간 진행됩니다. 21주년을 맞은 다니엘 기도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참여 신청을 마친 교회만 12,000곳이 넘습니다. 이들 교회는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1998년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란 이름으로 처음 기도회를 시작한 오륜교회는 2013년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첫 해에만 38개 교회가 동참한 다니엘 기도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2017년에는 만 91개 교회가 참여하며 한국교회 대표 연합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다니엘 기도회에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를 비롯해 북한 인권운동가인 탈북민 지성호 대표,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의 아내인 오은주 집사, 지난해 미국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한국계 여성 영김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다니엘 기도회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나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 전화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중동 선교회가 중동 복음화에 나선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중동 선교회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선교 사명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윤상원 목사는 안디옥 교회는 신학적인 권위나 정치적인 힘을 가지진 않았지만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며 중동 선교에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크게 쓰임받는 선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선교회 명예이사장 두상달 장로는 마른 땅에 샘물 터지듯 중동에 거대한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중동 선교회가 중동 지역 복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중동 선교회와 쿠웨이트 한인 연합교회는 예배 후에 업무 협약을 맺고 현지 선교와 교역자 파송 등 중동 선교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르단에서 건너온 소식인데요.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아랍과 아시아 청년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다음 세대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교회의 섬김으로 아랍 청년의 영성 회복과 현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렸는데요.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등 중동과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아랍 문화권에서는 음악을 신성하지 못한 것으로 여길 뿐더러 남녀가 한 공간에서 뛰며 예배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아랍교회 목회자들과 청년들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I'm just feeling blessed, feeling full of the Lord. I'm thankful to the Lord for everything He's done. More just maturity in our lives on a personal level as we grow in the knowledge of the Lord, and as well as a community, as a church, as one body, that we shall spread and expand the kingdom of God. 컨퍼런스에서는 아랍과 아시아 교회의 리더들이 간증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청년들은 목회자들의 간증을 들으며 교회의 연합과 아비 세대의 영적인 유업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So far, I enjoyed this conference because it showed me how two generations can come together, people sharing their experiences with having this connection, and I also enjoyed it personally. I got to spend personal time with God that was very fulfilling as well. 컨퍼런스를 준비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부흥의 불씨가 중동 땅에 전해지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해왔는데요. 이들의 바람처럼 아랍교회와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하나 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회 반주자들을 격려하고 예배 음악 사역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회자를 위한 책, 교회 반주자를 위한 반창고가 출간됐습니다. 교회 반주자들이 전하는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교회 반주자 4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이야기를 담아냈는데요. 반주자를 가르치는 5명의 저자의 나눔과 어우러져 교회 반주자의 환경, 관계, 음악, 신앙 등 다양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책 제작에 함께한 올포워십 최윤성 대표는 반주자는 쉬운 역할도 쉬운 자리도 아니지만 이들의 섬김으로 새벽 예배가 풍성해지고 각 모임의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에 섬김이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회 반주자를 기억하고 격려의 말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하나은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삶 속의 모든 불공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 정시비중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해 국정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성인 가운데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1억 7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가 74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2019 글로벌 웰스 보고서에서 한국 성인의 총 자산은 7조 3천억 달러이며 자산 보유 기준 글로벌 톱 1%에 포함되는 한국 성인은 80만 6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성인 한 명당 평균 자산은 17만 5,02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균을 훨씬 웃돌고 서유럽 국가와는 유사한 수치입니다. 손흥민이 세계 축구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인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 축구 전문 매체 프랑스 풋볼은 22일 올해 발롱도르 후보 30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리오넬 메시 등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선수가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은 손흥민이 3번째입니다. 손흥민에 앞서 벨기에 리그의 안더레어트에서 뛰었던 설기현이 2002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박지성이 2005년에 한 차례씩 후보에 포함됐지만 투표에서 표를 얻진 못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은교회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광은교회가 삼척 큰빛교회 김성태 목사를 초청해 추계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광명성전에서 열린 이번 성회에서 김성태 목사는 기도의 삶과 실천하는 믿음으로 교회와 가정, 이웃의 본이 되는 성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기도의 삶을 강조한 목사님의 설교에 큰 도전을 받았다며 기도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나는 교회 박근성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신나는 교회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 기도관과 역사관 건립을 후원하기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구봉산 근린공원 등지에서 진행된 이번 바자회는 성도들이 기증한 의료와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수익금은 캄보디아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기부됩니다. 신난교회 이정기 목사는 병점 채플과 동탄 채플 성도들이 연합으로 선교 바자회에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가 경기도 성남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40회 목사 안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안수식엔 한국 CCC 설립자 고 김중곤 목사의 딸인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윤희 총장이 포함됐습니다. 김 총장은 이화여대 영어영문과를 나와 미국 웨스턴 신학교 목회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으로 철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 중심적 신앙을 전파하는 TGC 코리아가 오는 30일부터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에 미국 TGC 대표 D.A. 카슨 박사를 비롯해 브라이언 채플 커버너트 신학교 명예총장, 필 라이큰 휘튼대 총장, 스티븐 엄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 교수 등 세계적인 복음주의 석학들이 참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